안녕하세요.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10장을 마무리하면서 한 번쯤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겠죠?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쭉 적어봤어요.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우리가 공부한 것들이 잘 기억이 나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앙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먼저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재앙이었어요. 보시면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자신의 생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명줄이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정말로 생명의 상징인 피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상징인 피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나요? 아니면 죽음만 불러왔나요? 그렇죠. 죽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자신들이 소망을 두고 있던 나일강의 생명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바로가 회개를 했나요? 아니죠. 술사들이 물을 피로 바꾸는 걸 탁 보여주자마자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먹고요. 관심도 주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어떠한 재앙을 보내셨냐면 바로 개구리 재앙을 보내셨어요. 개구리가 무서워서가 아니었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사람들이 믿는 바 개구리가 깨굴깨굴하면 비가 온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개구리들이 울면은 이제 더 이상 뭐 땅에 물이 어떻든 간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보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소망을 하나님이 쳐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어디서부터 올라왔냐면 그들이 생명이라고 믿고 있는 피가 돼버린 강에서 개구리가 슝 하고 올라온 거예요. 대체 개구리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모르겠지만 그 개구리가요, 바로의 침상부터 모든 그릇, 애국 전역에 가득 차버렸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였냐? 기억나시죠? 성경에서는 개구리 같은 영들을 어떤 영이라고 그랬냐면 바로 거짓 영이에요. 어,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교훈을 바라볼 수 있었냐?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잡다하고 더럽고 부정한 그 영들로 가득 차게 하셨는가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이 세상이 온갖 거짓 영들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거짓 영으로 가득 찬 거예요. 왜? 바로 우리가 생명이 없는 죽음밖에 없는 이 나일강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온 땅이 이 죽음의 강으로부터 나온 거짓 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딱 나를 정하시고요, 한날 한시에 그렇게 세상에 가득 찼던 거짓 영들이 다 죽어 없어져 버리고요. 그리고 그것이 무더기가 되죠. 그리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만이 진리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게 바로 개구리 재앙의 참된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바로를 사랑하셔서요, 그가 의뢰하는 땅에 대한 소망 역시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먼지를 들어가지고요, 던지니까 그것이 이가 돼가지고 온 애굽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재앙은 이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할 수 없는 재앙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이 일을 만드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거짓 영들을 다 없애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애굽의 술사들이 자신의 그 거짓된 영을 가지고선 이러한 이적을 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이 술사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가 말을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듣지 않아요. 그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 흥미로운 점은요. 자, 여기 제가 아론 적어놨죠? 네. 이 처음 세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명령하셔서 이루어졌던 재앙들이에요.
그 다음 재앙은 어떠냐면 바로 파리 재앙인데, 파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똥파리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파리냐면 그 벌레 떼들이에요. 벌레 떼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러한 우리 말벌 떼가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요. 그 의미가 뭐라고요? 네, 바로 전쟁을 상징합니다. 이 파리 떼들로 인해서요, 바로가 처음으로 자,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에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백성을 구별합니다. 그 땅을 구별하는 걸 바로가 본 거예요. 또요, 보세요. 그러니까 땅을 구별한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백성을 나가라고 할 때 바로가 원한 게 있어요. 처음 나가 버려라가 아니고요. 처음에는 야, 여기 땅에서 예배 드려라. 애굽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다가 좀 있다가는 그래, 멀리 나가지 말고 가까이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랬던 거예요. 결국엔 말을 안 들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은 바로 가축재앙이에요. 가축재앙은 전염병인데요. 가축에게 펴진 전염병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는 땅을 구별하셨죠. 여기엔 땅 적을게요. 지역을 구별하셨다고 쳐요. 근데 가축은 이제 소유라고 생각하시면 더 재미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구별하신 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다 구별하세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땅을 구별한 것과 또는 또 소유를 구별한 것이 조금 더 우리의 묵상에 조금 깊이를 더해주지 않겠나 해서 제가 더한 거예요. 구별하신 것은 여기서부터 쫙 다 구별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가축 재앙은요, 잘 보세요. 성경에서 가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양떼이다. 뭐 이런 표현들 하면서 바로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백성이 정확하게 구별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백성은 전염병으로 싹 몰살당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파리재앙 그리고 가축재앙에서 드러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 특별한 건 뭐가 있냐? 바로 요 두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모세 또는 아론에게 뭐 지팡이를 들어라, 뭘 던져라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직접. 그게 특이한 점이에요. 너무 어렵게는 제가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성경 통독이니까 일단은 요 정도로 구별해 주시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 다음부터 나온 재앙들은 다 이제 모세가 하게 돼요. 자, 종기 재앙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축에게 퍼져졌던 전염병처럼 너희들에게도 전염병을 퍼뜨렸다면 다 너희들이 끊어졌을지 모르지만 이게 전제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 행동이 뭐냐면 땅에 있는 티끌이 아니라요. 이제는 재예요, 재. 재가 상징하는 건 뭐였어요? 우리가 슬플 때 재를 뒤집어 쓰고 생명 없음이라고 했던 게 기억나시죠? 그렇죠. 바로 생명 없음이에요. 생명 없음. 그래서 그 생명 없던 것들 땅에다 확 뿌렸더니만은 생명 없는 사람들 다 들러붙어가지고는 자, 이 사람들 생명 없는 인간들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막 다 종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때 술사들이 더 이상 모세와 아론 앞에 설 수가 없을 만큼 무너져 버립니다. 신기하게 보시면 여기도 술사들이 안 되고 여기 술사들이 안 되고 요렇게 대칭되는 거 보이세요? 저는 이런 게 참 성경이 재밌는 것 같아요. 요렇게 기준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 흥미롭죠, 그쵸? 자, 그랬을 때 바로가요. 제발 낫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마음을 그냥 닫아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바로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자, 내가 이제 전에 없었던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 애굽 땅에 나타난 일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을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요렇게까지는 다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이었잖아요. 근데 드디어 이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심판을 보이세요. 그게 바로 우박이에요. 우박. 그리고 우박이 그냥 우박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불도 함께 떨어졌대요.
이거는 뭐 유성이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심판을 보이시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냐면 순종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기회. 자, 너는 너의 가축이나 종들을 들에도 죽게 하지 말고 들여와라. 들여와라. 근데 마루가 듣지 않죠. 그런데요. 바로가 아, 그래. 안 들을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었잖아요. 신하들이 얘기하니까는 자기가 체면에 못 이겨서 들어줍니다. 들어주는 척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때요? 바로의 마음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메뚜기는 어떻습니까? 우박이 떨어졌을 때 바로가 제발 제발 이번만은 나를 살려주세요 막 그랬죠? 왜요? 자기가 소망을 가지고 있던 이제 곡식이 사라지니까. 그리고 그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었던 게 있었잖아요. 아, 아직까지 싹이 안 난 게 있으니까 요 우박만 멈추면 그 다음 걸로 살아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죠. 그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박에 상하지 않은 것들을 이제 메뚜기를 보내서 다 없애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메뚜기가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군대예요. 신기하게도 동풍을 타고 온 메뚜기들은 애굽을 아주 그냥 몰살시킵니다. 멸절시켜 버려요. 그리고 반대로 서풍을 타고 가는 메뚜기들은 다 어디에서 죽어버립니까? 홍해에서 다 죽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우리가 앞으로 읽을 출애굽기에 어쩌면은 가장 멋진 장면 중 하나 홍해의 사건을 제가 연상시켜 드렸죠. 네. 그러니 이제 바로에게는 그가 손에 쥘 만한 희망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그가 믿을 만한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없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빛의 임재를 하나님의 백성에 있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십니다. 극한 어둠이 애굽 땅에 있고 빛은 오로지 고센 땅에만 있는 것을 보이세요. 바로는 이 이적들을 통하여서 이적이 아니라 그러죠. 표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을 닫죠. 그리고 다시는 모세한테 너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라고 하는 것의 그 본 의미가 무엇일까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대부분의 단어, 세 개의 단어의 기본 뜻은 강하게 하다, 무겁게 하다, 그리고 어렵게 하다 이런 의미였잖아요. 근데 강하게 그리고 무겁게가 가장 기본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 머리에다가 총을 겨누고서는 내 백성을 나가게 하라 라고 하면 없는 백성도 나가라고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내 생명이 위협받고 있잖아요. 이건 내가 원래 원하는 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나한테 총을 겨누면서 그렇게 한다면, 혹으나 누가 저에게 너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저한테 있는 구닥다리, 네? 2012년 생이래요. 2012년도에 만들어진 중고차이지만 너한테 하나밖에 없는 그 차를 망가뜨리겠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본심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데리고 가세요. 보내세요. 말씀드렸죠? 없는 백성이라도 만들어서라도 보내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죽게 돼 생겼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라고 읽지 마시고 바로의 마음을 강하게 하사라고 했다고 한다면 바로는 재밌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인간이었다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 할게요 하고서는 협박에 못 이겨서 하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하게 하사 또는 바로의 마음을 존중하사라고 이해했다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이적을 바라보고요. 바로는 협박받는 입장에서의 선택이 아닌 그의 깨어있는 그리고 그의 살아있는 판단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지 아닐지, 하나님을 믿을지 그렇지 않을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무작정 협박하는 하나님이 좋으세요? 아니면 바로에게 하나님을 그의 선택으로 깨닫고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좋으세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만약에 원하셨다면 바로의 허락 따위는 필요 없이 그분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의 그 대답을 듣기로 결정하셨고 또 그러기 위하여서 그에게 이렇게나 많은 이적들을 보이세요. 성경 그 어디에도 이렇게나 많은 이적과 용서를 경험한 왕은 없습니다. 11장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 여기서 반드시 다 어떻게 한다고요? 보낸 정도가 아니라 쫓아내리라 하고 합니다. 2절이에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잘 보세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어, 그렇다는 건 아직 바로의 마음은 어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열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에게는요 어떠한 깨달음을 주셨네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어떠한 마음이 생기게 해주신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렇죠? 아니 재앙을 내고서 사랑이냐뇨?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승승장구하고 뭐 건강하고 돈 많고 그냥 세상에서 높은 지위로 그냥 날아다닐 때 과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어렵겠죠? 여러분 낮추신다는 것 사랑이에요. 애국 백성들을 낮추신 것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잖아요. 4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자 이제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로 들어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죠. 어떻게든 데리고 나가려고 그냥 아득바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구별되고 있는지를 보이시기를 원한 거예요. 8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드디어 이제 마지막 그 재앙의 끝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가 그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취하시겠다라고 하는 경고가 된 거예요.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네. 오늘 이 열 재앙을 쫙 돌아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저는요, 이 재앙을 읽을 때 제가 바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얼마나 존중해 주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모든 이적들을 바라보면서요,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록이 남아 있는데, 또 제 삶 속에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새겨져 있는데, 저는 어쩌면 이렇게 용감하게, 어쩌면 바로보다 더 용감하게, 눈만 돌리면 다시 죄 짓고, 눈만 돌리면 하나님한테 제가, 하나님, 제가 이제는 잘할게요. 라고 약속했던 거 다 잊어먹고, 제 마음을 강팍하게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 준식이를 나에게로 보내라 라고 하는데, 정작 이 김준식을 하나님에게 보내지 않고 그 믿음의 여정,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순례의 길로 보내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눈치 보고 세상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만들게 말이 안 나오네요. 말하면서도 제가 너무 민망합니다. 제가 바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정말 이제 깨어진 바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가 계속되었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